오늘 이 시간은 킹제임스 성경의 사중 우수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출판사에서 나온 개역성경 분석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킹제임스 성경은 그 우수성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너무 놀라운 성경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우수성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원어 본문에서 탁월합니다. 두 번째는 번역자가 탁월합니다. 세 번째는 번역 기법이 탁월합니다. 네 번째는 신학이 탁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킹제임스 성경은 성경 본문에서 우수성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면 유대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이 성경 말씀이 보여주듯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맡겨졌고, 이들 중에서 성경을 맡아 직접 손으로 복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보관하고 복사하는 일이 그 어느 일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서기관들은 큰 대접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등과 함께 큰 권세를 지닌 그룹이 되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필사 과정의 한계 때문에 성경 본문에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므로 이런 필사본에 근거한 본문을 사용하여 번역한 성경에는 오류가 있게 마련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보존을 위해 선택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많은 인본주의자들의 막연한 생각이 상상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960년 밀러가 지은 일반 성경 입문이라는 책에는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회당에 있던 두루마리들을 복사하면서 지킨 8가지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피지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되 오직 유대인만이 만들 수 있으며 정결한 짐승으로부터 만든 끈으로 묶어야만 한다. 둘째, 두루마리의 각란에는 48줄에서 60줄이 들어가야만 한다. 셋째, 잉크는 반드시 검은색이어야만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해야만 한다. 넷째, 어떤 단어나 글자도 머리로 외워 적어서는 안 된다.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통 복사본을 놓고 기록하기 전에 먼저 각 단어를 큰 소리로 읽고 발음해야 한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닦아야만 하며,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기 전에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반드시 온몸을 씻어야만 한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주, 즉 전체가 대문자로 된 로드, LORD로 번역되었는데, 이 이름을 쓰기 위해 그는 필사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이 몸을 씻어야만 했다. 여섯째,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의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 색깔 등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규례들이 있었다. 일곱 번째, 두루마리를 수정하려면 그것이 완성된 뒤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는 무효가 된다. 또한 한 장에 단 한 개의 실수라도 있으면 그 장은 버려야만 했고, 전체 필사본에서 3개의 실수가 발견되면 전체를 폐기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기록한 뒤 그 중에 단 3개의 실수가 나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창세기부터 필사해야 한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에 얼마나 신중을 기했는지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이 필사하는 말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임을 믿었으므로 이런 철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보존해 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본문에서 빼거나 본문에서 첨가하거나 본문을 바꾸거나 하는 NIV, NASB, 뉴 킹제임스 버전 등의 현대 역본 기록들과는 매우 달랐다. 이런 치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완전하게 보존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친히 읽으신 말씀이 자필 원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저없이 성경이라고 부르셨다. 여덟 번째,
그들은 글자와 단어 수를 세었고 만일 글자가 삭제 혹은 첨가되었거나 다른 글자와 붙어 있으면 필사한 사본 전체를 버렸다. 이 같은 규칙들을 소개한 뒤에 밀러는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이런 규칙들이 좀 부조리하거나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거룩하게 여겼는지 잘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성경,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경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손안에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 본문은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입니다. 마소라라는 말은 주 10세기경에 처음 사용된 말이 아니라 주전 400여 년 전부터 사용된 말입니다. 그 말은 전해져 내려오다라는 뜻의 마사르에서 파생된 말인데 현재는 전통적인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마소라라는 말은 명사로 쓰일 때 히브리어 자음 본문을 보존해온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마소라들은 주후 500에서 1000년경에 매우 많이 존재했고 주 600년에서 700년경에 자음 본문의 모음 부호를 달아서 표준화하는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들이 만든 본문을 마소라 본문, 즉 전통 본문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이 마소라 본문을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채택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최고의 본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자들이 최고 수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참가한 사람들은 약 57명입니다. 당시에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학문이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관료나 학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두 언어에 정통해야만 했습니다. 이분들의 원어 실력이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5, 16세기경 조선 왕조에서 출세를 하려면 한문 실력이 뛰어나야 했습니다. 유서 깊은 집안에서는 어려서부터 사서 삼경은 기본이고 중국 고전을 읽고 외우고 공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중국 고전을 읽은 사람과 다 성장을 해서 대학에 가서 중국 고전을 공부한 사람과 누가 더 고전에 정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아주 어려서부터 정통한 학자들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들이었고 성경은 구원을 받고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의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번역해야 한다는 것도 이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비늘을 또 마음에서 베일을 벗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지혜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넓히시며 우리의 성정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은 최고 수준의 지적인 면, 영적인 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최고 번역자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 방법이 탁월하며 아주 우수합니다. 번역을 할 때 이분들은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고 각 그룹마다 또 두 개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그룹, 여기서 두 개조가 나눠져 있고 옥스퍼드 그룹, 여기서도 두 개조, 케임브리지 그룹, 여기서도 두 개조, 이렇게 이제 그룹을 조를 나눴습니다. 이들 57명은 각자 맡은 히브리어, 그리스어 성경을 영어로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번역을 끝내기도 전에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그들이 맡았던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고 맡아서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각 조에 속한 7명은 모두 각자 맡은 12권을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스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문을 최소한 7번 읽어야 했습니다. 그 뒤 7명이 모여서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1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뒤 그것을 다른 조로 보냅니다. 그러면 나머지 5조에서 최소한 5번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각 조에서 2명씩 선출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2번을 읽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원어로 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도 14번 이상 검토하며 읽고 번역한 결과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즉 1611년 처음 발간된 이래로 단 한 차례의 개정 작업도 거치지 않고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 방법이 문자적 일치 및 형식적 일치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자적 일치 방법과 형식적 일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형식과 단어 자체가 문자 대 문자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역으로 번역을 해도 원래의 글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어와 수용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법을 항상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영어와 원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문자와 형식의 일치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대다수 역본 편집자들은 문자와 형식의 일치를 무시하고 소위 동적 일치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동적이라는 말이 움직이다, 또 변하는 등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역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형식에 상관없이 번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소설을 쓰듯이 자기 마음대로 문자를 바꾸어 뜻만을 전하는 번역, 의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리빙 바이블입니다. 자, 네 번째로 킹제임스 성경은 신학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조직신학이 우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직신학이라는 말은 삼일체 하나님, 사람의 구원, 교회, 천국, 천사, 지옥, 마귀, 성경,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등에 대한 절대무한 진리 등 이것을 체계화한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정확무하게 번역을 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의 주장이나 교리를 뒷받침할 성경으로 개역 성경으로 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긴 동방의 독소리라고 하는 것도 이 번역이 잘못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역 성경의 번역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성경론, 속죄론, 종말론, 심판론, 부활론, 지옥론, 천국론 등 모든 신학 분야에서 우수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사중 우수성, 원어 본문에서 탁월하게 번역한 성경이고 번역자가 탁월하며 번역 기법이 우수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리, 신학을 정확하게 드러낸 성경, 이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듣고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들이 읽고 다음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고 그 다음 자손들에게도 이 성경을 강조해서 읽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